함께 읽도록 합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난리 났어. 그냥 잔치를 너무 세게 하고 그냥 손목이 아프요. 성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 비유인데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 겨자씨로 말씀을 해주셨는가? 일단은 작다는 거예요. 씨앗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요. 또 작기만 한 게 아니고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 겨자씨를 이렇게 전에 선물로 주고받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깍에 솜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겨자씨를 넣는 거예요. 워낙에 적기도 하고 하얀 솜을 넣어놓고 겨자씨를 넣어야 겨우 이 점 한두 개씩 이렇게 보일 정도 겨자씨가 작고 또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겨자씨를 받지도 못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씨앗이 그러다 보니까 호박씨 같이 좀 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적고 가볍고 그래서 볼품이 없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의 그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무게 이런 거에 비해서 이걸 심어 놓고 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는 의외로 이게 뭐 그냥 풀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겨자씨인데 이걸 심어 놓으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의외의 결과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겨자씨 하나, 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면 예수 영접해 놓으면 이 믿음이잖아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의외의 결과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즉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작고 볼품없고 뭐 이런 뭐 이게 심은들 뭐 별게 있겠느냐.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되십니까?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런 얘기 많아. 뭐 절에 가도 다 그런 얘기 하지 뭐. 나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읽어봤는데 뭐 별말 아니던데.
아, 나 읽어봤는데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아, 읽어봤는데 졸리고, 아, 뭐 꼭 그거 읽어야 돼? 자, 이렇게. 즉, 가벼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심어 놓으면 의외의 결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의외의, 우리 인생에 의외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겨자씨 비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겨자씨 비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체면 문화잖아요. 우리가 체면. 또 이 체면 문화에서 나온 게 뭐예요? 허례, 허식이 나왔잖아요. 우리는요 허례, 허식을 없애자고 수염이 석자라도 크게 자신이 틀린다고 뭐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자, 수염이 석자라도 금강산도. 자, 그렇죠. 이 허례, 허식을 없애려고요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허례, 허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더 커진 것 같아요? 남아있다? 더 커졌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더 커졌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허례허식하고 살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명품 브랜드 최고의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명품을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명품을. 우리 문화하고 멸대반 연관이 있어요. 체면 문화, 체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요, 허례허식이 이제는요, 우리의 이런 문화, 허례허식의 문화를 파고드는 것이 관공서, 병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전북대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이요, 호텔 못지않고요, 카페보다 좋아요. 얼마나 통로가 넓은지 둥글어 댕겨도 2m, 한 4m까지는 둥글어 댕겨도 돼. 이거를 국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면 우리는 다 좋아해요. 야, 병원 크다, 병원 좋다, 병원 깨끗하다. 그런데요, 너무 크게 지어놔가지고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100명의 의사가 있어야 될 곳에 50명밖에 채용을 못 한대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너무, 그러니까 의사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100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50명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건물은 대단하고 화려하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질 것이 없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빠지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떨어져도 우리는 건물이 크고 멋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맞아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요,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즉 그 특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보험 습가로 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의사들이 진료비 뭐 습가로 올려달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머리 들고 이제 데모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대 응급 의료센터장 석혜균 선장 살려내고 이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그 이국종 그 의사에게 이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자, 의사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바른 소리하고 쓴소리 하니까 입장을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국종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국민들부터 설득해내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부터 설득해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크게 짓냐는 얘기를 이국종 씨가 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옮겨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미국을 가보고 유럽을 가보라는 것이요. 정말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곳들을 가보라는 거예요. 50년 된 건물, 100년 된 건물을 고쳐 쓰고 있대요. 대신에 병원질 돈으로 의사를 충원한대요. 거기는 의사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건물만 넘쳐낸다는 거예요. 지자체들마다 도청 저렇게 치게 질 이유가 뭐 있어? 그놈 새끼들 치돈 아니니까 그냥 사무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업무만 잘 봐주면 되는 거 아니요? 공무원들이. 그래 안 그래요? 나 세금 내가지고 도청 가서 놀아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가보고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 하고, 각 지자체들이요 도청사 짓다가 지금 다 부도나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요. 자,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우리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돼야 돼. 이제는 이런 정도 교회 갖고는 이제 교회 부흥이 안 된대요. 왜?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호텔같이 더 카페같이 이렇게 지어야 교회 된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사람과 같으니. 왜 겨자씨냐 이 말이에요. 그냥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이 건물로도 부흥을 해야 복음이 복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뭘 모르고 여기 와 있는 거요. 지금 크고 인테리어 잘해놓고 그냥 화장실 밥대기 주워 먹게 생긴 교회들이 많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크고 멋있고 잘생긴 목사님들 설교하는 데가 많어. 지금 몰라서 여기 있는 건 아니겠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거.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지 뭐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 잡아보는 시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순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겨자씨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3년이라고 하면 무슨 이 공생에 3년은 이게 수에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짧은 시간, 그리고 배가 고파서 제자들과 함께 굶고 다니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겨자씨와 같아. 이해가 돼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루터 영화를 보잖아요. 막 관을 쓰고 그냥 옷을 입는데요, 신부 그 주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황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옷이 쫙 순서대로 이제 돼 있는 거에서 입혀주는 사람이 하나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뭘 씌우고 또 간을 씌우고 뭘 씌우고, 옷 입는 데만요
그거 외우는데도 고시 준비하겠던디. 그러니까요, 딱 입고 나타나면 흠모할 만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지팡이까지 딱 들고 나타나면 다 죽여.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아, 알으셨냐고. 나도 좀 그렇게 하는데. 흠모할 만해, 흠모할 만해. 그런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이 겨자씨를 보고 알았어.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그래 되는 거요. 할렐루야.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누가 흠모하겠어요? 참, 저주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청년의 때에 갑옷이 안 맞을 때 정말 왜소한 체격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힘이 있고 정말 누구하고도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정도의 기골이 장대한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섰던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봐도 다윗은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흠모할 만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부터 이 허례허식을 빼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는 이 씨앗을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딱 심어 놓으니까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요 이 말씀이 자라게 해야 돼. 할렐루야.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걸음을 주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자라게 하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에 올리는 겨자씨예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나약한 모습으로 짊어진,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천국 겨자씨 같다는 게,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거창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는 세계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잘 자라면 새들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겨자씨예요. 구원의 나무예요.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새들이 깃.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나무가 잘 커서 자라게 되면
우리가 또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시작도 마찬가지죠. 정말 2층 상가에서 처음에 세임교회 간판을 걸고 시작할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제가 38살 때, 38살, 20년 전이네요. 38에 나이를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누가 막 소개를 해준 것 같아. 세임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문제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면서 하는 이야기. 목사가 너무 젊대. 저는 나이 들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또 지금도 괜찮은데 20년 전에 어쩌겠어. 여기서 10kg 빼면 돼요. 살도 10kg 빼야 돼.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젊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좀 나이 좀 들게 해주십시오. 이제 들으니까 이제 또 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헷갈려요. 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도 부족하고 저렇게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뭘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충성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들은 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거예요. 볼품 없어요. 저희가 짜장면 봉사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글쎄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짜장면 저희가 한 3년 했잖아요. 정말 대박을 했잖아요. 대박을. 지금도 세임교회 짜장면 이야기를 지금도. 근데 우리가 막 급한하게 시작한 일들은요 신기하게도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진료전도가 찬양한 같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 놓으면 의외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겨자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걸 심어놓고 잘 가꾸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겨자씨와 같이 볼품 없을지라도 싹이 나고 자라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전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을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아서 이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훗날에 보게 되면 이게 풀이 아니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밭에 심어서 믿음이 되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 겨자씨와 같은 우리 교회,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